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그럴 때 정말 모든 게 다 떠나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태에서 간절하게 염불 할 때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걸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언가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불같이 흥분했던 마음을 고요하게 달래주는 무엇인가시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님은 이 사람은 이럴 때 가만 도와주지 않으면 잘못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겠죠. 내면의 부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직접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내면의 자성불과 연결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음을 명상해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높은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부처님께서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불감흥이 일어날 때를 하면 제가 연불감흥록을 10년 동안이나 계속 써가지고 카페에다 올렸는데 평범할 때, 일상적일 때 어떤 큰 특별한 가피가 일어난 바는 한 번도 없어요. 다 아주 위급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정말 간절하게 했을 때 무엇인가가 가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불을 꾸준히 수행한 수행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느긋하고 만족하며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큰 일이 벌어져요. 생활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사업의 회사가 큰 부도를 맞게 되고 갑자기 친한 친구가 빌려줬던 돈을 가지고 다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거나 하여튼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물론 금전적으로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열받고 이런 상태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그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상태에서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저 죽을 만큼 힘듭니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연불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이 뇌파가 우선 바뀌잖아요. 사람이 그런 뇌파였다가 차분한 서파로 바뀝니다. 베타파였다가 이런 파장을 간 베타파였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서파로 알파파나 알파파 이하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혜가 생겨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문득 어떤 지혜를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꿈에서 어떤 제시를 하기도 하고 살아생전의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도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아니고 어떨 때였냐면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닐 때 한번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곳에 제가 맡은 직책이 평생교육 체육과라 해가지고 이 학원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장학사이면서. 그런데 이 학원이 원주 시내에 있는 학원이 700개고 교습소가 800개입니다. 1500개나 되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용할 만한 데가 없어 한라대학 강당이 제일 커서 거기를 불러. 그럼 1000명 이상이 와요. 그럼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이니까 1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도를 했습니다. 좀 차분하게 잘 될 수 있게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현상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 학력이 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게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지혜가 퍼뜩퍼뜩 떠올라요. 그럼 얼른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굉장히 많은 청중들한테 공감을 주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강의를 아주 멋지게 잘하는 것이나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볼 땐 비슷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고 좋은 또 협조할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부처님의 가피로 일이 저절로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는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보호와 가피를 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생명이 아주 위급할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이 사람은 필요하구나. 이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고 아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정성을 다할 때 그 가피를 몇 곱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가난이나 절망, 불행에 처해 있을 때 정성으로 기도함으로써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먼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시고 평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연부를 통해 내면의 부처님과 연결되기 아주 높은 차원의 부처님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바로 우리 연부를 하는 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연부를 해야만 큰 가피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한다면 그 연부를 왜 합니까? 극락왕생을 해야 될 것이고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연불의 효염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은 얻게 될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연불 기도 안에 담겨진 오묘한 비밀인 것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처님을 깨우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